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리토스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 교회 어린이 설교처럼 박력 있고 감동적인 설교는 남가주 어디를 가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네요.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저희 교회 이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일 뿐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처럼 들리는지 찬양대의 귀한 사역 또 주신 감동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열등감을 축복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본문으로 사단의 열매 두 번째 시간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 한 분 한 분 마음속을 친히 방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낳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그래서 인간의 삶을 좀먹는 무서운 독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대인들은 염려의 그늘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불안과 노이로제가 바이러스처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정신 건강을 좀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에드먼드 학계라고 하는 박사는 염려는 인류의 공적 제1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공공의 적 제1호가 뭐라고요? 염려라고 규정을 하면서 홍역이나 바이러스나 에이즈보나 암보다도 더 무서운 최고의 질병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히는 길을 운전하다 보면 너무나 졸려서 라디오를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틀어서 들어보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해답이 없고 염려가 커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사회범죄의 증가, 빅원과 같은 지진이 올 것이다, 엘니뇨 같은 천연재해 위협, 인종증오 범죄, 자살폭탄 테러, 북한의 핵무기 위험,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의 끊임없는 출현.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문제 말고도 개인적인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나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노후 보장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염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혼자 생각하시기를, 옆에 집사님을 힐끔 쳐다보시면서 아유, 저 여자는 좋겠다,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이 내가 모르는 그분만의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것 없이 누구나 다 삶의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염려를 안 하는 그런 낙천적인 그런 편이십니까? 염려하면은요, 빠지지 않는 역사의 길이 남는 세계 챔피언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 기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기순조 집사님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친척이 되는지. 근데 어쨌든 이 기라고 하는 청년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맨날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걱정인가? 지나간 사람이 물어봤더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시오? 했더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무너질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이 이복의 청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하지 마소.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쩔 거요? 무너져도 우리 기집사님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들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기인우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우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살이 마르는 건 알겠는데 뼈가 마르면 어떻게 알죠? 그런데 이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 그 결과 논문으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잘 아시죠? 요즘은 줄기세포를 통한 많은 치료 방법들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서 인체의 모든 기관, 장기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만능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세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정란입니다. 엄마의 씨앗과 아빠의 씨앗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수정란. 이것을 우리는 전능성 줄기세포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만능성 줄기세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골수나 지방 줄기세포도 또 이 우리 줄기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다능성 줄기세포라고 한다고 그런다네요. 근데 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능성 줄기세포, 이 세 번째 골수, 다능성 줄기세포인 골수가 마른다라는 뜻인데 이 골수가 마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줄어들고 결국은 그래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요? 바로 염려. 염려가 실제로 우리의 골수를 말라서 병에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웰치 목사님이 100세 생신 때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고민을 하고 염려했었는데 그 염려했던 일 대부분이 100살 생일인 오늘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였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월급을 가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급만 가압을 하는 게 아니고 염려도 가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도 땡겨서 해요. 늘 그렇게 살다 보면 염려의 빛 가운데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노란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10년판 월스트리트 IMS 헬스 데이터 저널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약 6천만 명, 60 밀리언이 수면제가 없으면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무슨 염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한 심리학자는 그래서 염려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느리게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를 우리가 파헤쳐 보면 마음을 나눈다, 찢어서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염려를 우리가 worry라고 하는데 이 worry의 어원인 wog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실 때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을 개가 물어서 어떻게 잡아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개가 어디를 뭅니까? 목을 한 방에 물어가지고 숨통을 콱 막아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우리의 목을, 숨통을 물어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일을 당장 멈추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어제 한 것처럼 오늘 그리고 오늘 할 걱정도 아닌 내일의 걱정을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가 엄습하여 온다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반복해서 입으로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속에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하는 나무 잘라가지고 목수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가난한 목수일지라도 숙련된 목수가 자기 집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줄곧 나그네 삶을 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는 무주택자, 무소유자, 홈리스로 사셨지만 자신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 성경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생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처럼 염려의 자리에서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일이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염려는 순식간에 우리 삶의 패턴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내 안의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사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염려를 감사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 그 감사가 다니엘을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인간적인 좁은 안목으로 내 이 세상의 염려가 언제 끝이 나나, 하나 넘으면 더 큰 염려, 하나 넘으면 더 큰 근심 걱정이 있는 이 삶의 과연 끝은 어디인가 라고 우리가 인생에서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이 시제를 주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uturistic present, 그러니까 한국말로 미래적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그 약속과 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사건처럼 묘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적 현재 시제, futuristic present라고 하는 시제인데, 바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염려가 없는 하늘 처소를 예비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이름 안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어떤 교회? 재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시골 할머니들 이러고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셨으면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꼭 저희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나 봅니다. 시골길을 짐을 지고 가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차를 멈추고 할머니를 태워줬습니다. 할머니 힘드신데 타세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소 젊은 양반. 그런데 차에 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에 짐은 그대로 찌고 있어요. 왜요? 아유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 하나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더 무거워지고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차 속에서는 그 염려의 보따리를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염려의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들에 관한 것이고 22%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면요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몇 프로? 4%밖에 없어요. 4%. 96%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귀중한 인생을 황폐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면 성경이 주신 말씀처럼 기도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염려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단지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말입니다. 염려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덜고 지금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라는 호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는커녕 내 마음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염려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이 못난 한나가 분인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힘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혈루증 앓았던 12에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간구하는 것, 그분께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분명히 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되는, 나를 염려하게 만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염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맡길 때 기억하는 것은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까지 같이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문제는 맡겨놓고 새로운 또 다른 염려를 찾고 또 다른 염려 근심거리를 안으면서 사는 것은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노란색 시편 37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 한국말이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맡겨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맡겨서 버리면 두 번 다시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내어놓는 것, 그것이 온전한 맡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보증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성경은 불충이고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람이가 갑자기 아침밥을 먹고 나서 남은 밥을 주섬주섬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감춘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하람아 너 왜 그래? 이따 저녁에 할머니가 나 밥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대책을 세우는 거야. 그런다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왜? 브랜던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막 나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전을 막 찾아, 동전 쿼러를 주워가지고 막 마당 구석에다가 땅을 파고는 그 쿼러 모은 거를 막 파 묻는다고 하는 장면을 그걸 보가지고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브랜던 너 왜 그래? 할머니가 나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그 할머니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쓸데없는 염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들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작은 새까지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분께서
우리들이 근심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송성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키는 약간 작은데 아주 건장하게 생긴 미남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없는 안식일에 그 청년이 혼자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제가 밥을 떠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소문을 듣기로 세리토스 교회에 오면은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여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다른 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괌에서 온 이 청년이 그날 이후로 괌 자기 고향 동생들 한 10명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면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메추리 때를 이스라엘 진영에 날려가지고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고기를 먹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계신데, 염려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옛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죽은 사람의 시체는 벌레가 갉아먹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염려가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라고 하는 벌레에게 마음의 평안을 갉아먹혀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망과 기대와 은혜와 축복의 대상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언제나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